1950년부터 1970년 사이 바티칸이 4,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고아로 둔갑시켜 판매했다고 합니다. 바티칸은 고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수천 명의 이탈리아 어린이들을 미국에 있는 가톨릭 가정으로 보냈습니다. 문제는 거래된 아이들이 고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부양하기 힘들거나 성직자의 압박에 아이를 내준 미혼모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이탈리아계 미국인 저널리스트 마리아 로리노는 그녀의 신작 아이들의 가격에서 바티칸의 고아 프로그램에 대해 심도 있게 파헤쳤습니다. 아이들의 가격은 이탈리아에서 출간되자마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미국에서도 독자들을 놀라게 하고 있죠. 미국 CBS의 유명 프로그램 60미니츠에서도 이 책에 대해 심층 보도를 했습니다. 바티칸의 고아 만들기 프로그램. 존 캄피텔리는 1963년 이탈리아에서 태어났으며 이름은 피에로 다비였습니다. 그의 어머니 프란체스카는 미혼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기를 미혼모의 자녀를 위한 가톨릭 기관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란체스카는 아기를 수녀에게 맡겼는데 그 즉시 피에르 다비는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아기를 맡겼을 때 출생 기록에서 엄마인 그녀의 이름이 삭제되었던 것입니다. 프란체스카는 아기를 기관에 두는 것을 일시적인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한 아기를 포기한다는 서류에 서명한 적도 없었습니다. 아기의 출생 기록 자체가 완전히 거짓이 돼버렸습니다. 피에로 다비는 바티칸이 고아로 둔갑시켜 해외로 판매한 수천 명의 어린이 중 한 명이었습니다.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맡겼다가 찾으러 갔을 때 아이들이 사라진 것을 보았고 다시는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들은 아이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동의서에 서명해야 했지만 본인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이 동의서에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자신이 서명한 경우는 경제적 상황과 미혼모라는 종교적 낙인이 아기를 포기하도록 엄청난 압박을 가해 결국 이해하지 못하는 서류에 서명하거나 최악의 경우 자녀가 죽었다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너무 끔찍하다고 로리노는 말합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들으면 아기를 더 쉽게 포기하게 되기 때문에 교회 대표자들은 아이들이 죽었다고 말하고는 미국으로 입양 보냈던 것입니다. 마리아 로리노는 아이들을 돌려달라고 간청하는 어머니들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이 편지들은 기록 보관소에서 발견된 것으로 당시 로마에 살면서 고아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미국인 사제 앤드류 랜디 신부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어머니들은 사제에게 아이들을 본국으로 송환해달라고 간청하면서 다시는 아이들을 볼 수 없다면 삶을 이어갈 자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로리노는 이렇게 어머니들이 있고 아버지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 아이들을 고아라고 정의할 수 있었는지 기막혀 했습니다. 막대한 이익을 얻은 교회. 1951년 6월 교황 비오 12세는 고아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으로 입양되는 첫 번째 어린이 그룹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7월 12일 교황의 조카딸 파첼리 공주와 앤드류 랜디 대주교가 이탈리아 고아의 첫 번째 그룹과 함께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초기 대사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1951년 이후 대부분의 고아 입양은 가톨릭 구호단과 협력하여 가톨릭 난민위원회에서 처리했습니다. 교회는 그 당시 아이 한 명당 475달러를 청구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약 4,500달러에 해당합니다. 로리노의 말에 따르면 미국 가톨릭 신자들의 아이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자 랜디 대주교는 시골을 뒤져서 더 많은 아이를 찾아오라고 지역 사제를 보냈습니다. 고아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랜디 대주교는 1999년에 사망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까지 가톨릭 교회는 고아 프로그램이 이 아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준 것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로리노는 그런 주장에 대해 자녀를 포기하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아기를 낳은 어머니들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 여성은 그녀가 아플 때 교회가 운영하는 기관에 어린 아들을 맡겼습니다. 이후 아이를 데리러 갔을 때 수녀들은 그녀에게 아이가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어디에 묻혔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죽지 않았고 40년이 지나서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40세가 됐을 때 입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교회가 아이를 훔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바티칸의 고아 프로그램은 세대를 거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자녀를 찾아 나섰지만 결국 바다를 건너 보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수천 명의 미국 입양아들은 잃어버린 삶의 조각을 모으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벨기에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밝혀졌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 벨기에 가톨릭 교회는 수천 명의 신생아를 미혼모에게서 빼앗아 입양시켰는데 종종 어머니의 동의 없이 입양시켰고 이 과정에서 금전이 오갔다고 합니다. 2024년 9월 프란치스코 교황이 벨기에 방문 당시 벨기에 국왕과 총리는 교황에게 벨기에 가톨릭 교회의 아동 성폭행 스캔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강조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벨기에에서 20년 이상 사제의 아동 성폭행 사실이 폭로되었는데
교회가 조직적으로 은폐하면서 교계에 대한 신뢰성은 훼손되었고 가톨릭교가 전반적으로 쇠퇴하고 교회의 영향력도 약화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벨기에 국왕과 총리는 벨기에를 뒤흔든 또 다른 가톨릭 교회 스캔들, 강제 입양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것에 대해 슬프다고 말하며 신생아 강제 입양 판매 등의 범죄가 불행히도 그 당시 사회 전반에 만연한 관행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이탈리아, 벨기에뿐만 아니라 아일랜드, 스페인, 칠레, 아르헨티나 등등 다양한 국가에서 이런 만행이 있었다고 하네요. 정말 그 당시부터 최근까지 전 세계에 걸친 가톨릭의 관행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고 심지어 최근까지도 있었습니다. 2018년 테레사 수녀의 사랑이선 교회 소속 수녀와 직원도 미혼모 아기를 판매한 혐의로 체포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대변하는 인도주의자로서 성인의 반열에 오른 그 유명한 마더 테레사 수녀가 설립한 곳에서도 그랬다니 입이 정말 다물어지지가 않습니다.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가톨릭에서는 낙태를 결사 반대하잖아요. 낙태는 반대하면서 막상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 판매, 아동 성폭행에.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교가 앞장서서 저지른 이런 범죄가 믿어지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세상 스피커 세커였습니다.